지금부터 10년 후인 2026년이 되면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202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노동 인구의 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 일컬어지는 기성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면서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해가 이제 2026년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실업의 문제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 영역, 주거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등등 모든 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교회도 급속한 양적 쇠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2026년이 되면 4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모든 교회의 교육기관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부로 접하고 있는 영적 쇠퇴의 징조 역시 우리를 서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권태를 느끼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동력이 꺼지면 이 나라와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지는 것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를 가리켜 후기 기독교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인가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성동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동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세속의 파고를 뛰어넘을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져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거룩한 씨들을 두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5주간 동안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5가지의 기둥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5개의 기둥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의미와 목표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야 하나님이시죠. 이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들도 아니면 이 세상도 교회를 보면서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한 가지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목동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이 담임 목사에 의해 개인적으로 착복되고 몇몇 개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유용된 것으로 밝혀져 담임 목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사가 읽은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의 투명한 재정과 교권을 공의롭게 사용할 것을 부탁하는 판결문의 마지막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저는 판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판결문에는 교회가 당면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유화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여러 문제가 시작된다고 판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견 있는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입니다. 저는 이 판사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모든 활동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치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사회사업이나 심지어는 각종 선행마저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감만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장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한 미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이러한 일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을 다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견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유화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의 사유화는 교회가 가장 타락하였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와 수도원에서 양산되어지는 경제적인 이득과 권력을 사유화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습됩니다. 마치 기업 총수가 자기가 일군 기업인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이 교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업을 잇는다고 하는 담임 목회자의 자화자찬 속에 각종 비난과 비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 개인의 것이고 여러분 그 집안의 것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교회의 후임자를 놓고 거래가 오갑니다. 가장 영적이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교회에서 마치 세상의 이익집단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 마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교회를 말할 때에 아무개 목사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자신과는 조금 떨어진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명확해져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달라집니다.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각종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만히 보십시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 안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존귀히 여기며 나는 지금 교회를 대하고 있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우리들조차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것이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올바른 교회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열매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소유냐 이 문제만 바르게 정립되어도 목사는 목회관이 바뀌고 성도는 신앙관이 바뀝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내용임에도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그 몹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교회처럼 여러분 죽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남아있지 않고 한 개인이나 특정 무리의 것으로 사유화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이 내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왜 우사의 집에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민족의 사활을 건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패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인들은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패권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밀려난 이주민들이었지만 당대의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도시국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문명은 월등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기도 철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연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배수진을 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반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겠다 이스라엘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일전에서도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재앙들을 내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하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궁금했어요. 안에 뭐가 들었나? 그래서 부정스럽게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 한날 57,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 누구도 언약궤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맡았다가 무슨 진노와 무슨 복면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때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보관해요. 아비나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의 아버지입니다. 아비나답과 우사는 자신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정성스레 보살핍니다. 여러분, 그렇게 흐른 세월이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앙이 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역대상 13장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왕국의 관료들과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곳을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니 이스라엘에서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만 3만 명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고 대대적으로 언약궤를 옮겨올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축제가 벌어질 마당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우사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기돈마당을 지날 때에 돌연 죽은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성경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레를 몰던 소들이 뜁니다. 그래서 우사가 괴를 붙들었습니다. 무슨 죽을 만한 잘못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성경 주석책을 보면 우사가 함부로 거룩한 언약궤를 만져서 부정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사는 20년 전에 죽었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청소하고 보살핀 사람은 우사였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때에만 부정타며 죽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다시 말해 교회의 사유화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을 뽑을 만큼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 종교적인 율법과 의례도 연구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고압 자손들이 와서 맬 것입니다. 율법에는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메어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 구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기로 합니다. 대상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고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메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바뀝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인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효는 수레를 몰았다. 메어오기로 되어 있던 언약궤가 갑자기 수레에 실려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우사와 아효가 몹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사 때문에. 우사가 예전에 자기가 언약궤를 받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수레에 실려 받았기 때문에 우사는 율법보다 자기의 경험을 따라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던 우사의 권위 앞에 다윗도 모인 3만 명의 사람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니들이 언약궤에 뭘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살핀 사람이 누군데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수레에 싣는 것이다. 얘기를 하면 아무도 20년의 권위 앞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사는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싣도록 고집을 부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 국가적인 행사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 연로해진 우사는 언약궤를 맬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고라 자손도 아니어서 언약궤를 맬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면
유다가 언약궤를 메어가면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윗이나 아니면 다른 젊은 제사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자신이 그 수레를 몹니다. 우사의 이러한 심보는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수레를 몰던 소들이 뜁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기도너의 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성경 어디에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손은 말하고 달라서 뛰어봤자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앞뒤로 3만 명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수레는 높지 않습니다. 소가 모는 수레는 대부분 짐을 나르기 때문에 그 높이가 성인 남자 무릎 정도 됩니다. 우리 시골의 달구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높지 않습니다.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레에 얹어진 언약궤의 높이는 1m 남짓돼요. 그리고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게 당연히 단단히 고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소가 뛴다고만 되어 있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60cm라고 보면 우사는 60cm 아래에 있는 언약궤를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뿌듯하게 모든 영광을 즐기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뜁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지그시 한 손으로 붙듭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짜브라고 하는 동사는 내 주머니에 집어넣다, 자기의 소유로 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을 때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붙잡은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이것을 나의 것,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도 처음부터 이런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궤를 서서히 자기의 소유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소유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결코 누군가에 의해 사유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결단코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우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든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다윗이 우사가 죽은 곳에 이름을 지어붙입니다. 베레스 우사. 번역하면 우사를 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을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자기의 것으로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십 년이 지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마치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내 인생을 바친 내 재산을 다 털어놓은 나의 소유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이 되거나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교회를 흔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인 양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웃사가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웃사를 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베레스하겠다 라고 하는 경고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곳이 되지만 사람의 소유로 전락해버리면 그 말할 것도 없이 추악한 곳으로 변해가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몇몇 이들의 소유물로 전락하였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볼품 없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회로부터 각종 실망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무관심도 버려져야 됩니다. 웃사가 큰 소리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과 3만 명의 백성들도 여러분 잘한 것 하나 없어요. 말씀대로 언약궤가 옮겨지도록 해야지 그들은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게 말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들 보아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기관이나 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기관이 약해지고 구역 예배가 멈춰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다른 이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슬프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탓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내지 못하고 내가 더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탓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놓고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할 때가 다가오고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초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였든지 간에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웃사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방관하던 3만 명의 사람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상류로부터 큰 물이 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모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물이 내려와서 어떡하냐고 염려하고 도망치며 떠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니 도대체 상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기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지?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물은 났고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홈이라도 들고 고랑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2026년 우리 교회의 문제 앞에 홈이라도 들고 고랑을 파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수십 명 모인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향을 잃고 세상의 가치 함몰되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던 사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2026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주일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을 보세요.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의 연령을 보십시오.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세요. 다니엘 특별 제어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참석자들의 연령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10년 후인 2026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모인 한 톨 한 톨의 거룩한 씨들이 되어 다음을 준비하도록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일어나 요셉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의 풍년을 보여주시고 10년의 흉년을 보여주신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살아남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한국교회 흉년의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일어나 요셉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일의 준비 첫 단추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객은 손님은 욕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가족은 울더라도 떠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 집이니까.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요 나의 집인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요셉처럼 일어나 요셉처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실적이고 정책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운데에 요셉처럼 일어나 요셉처럼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